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성도님들이 주제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수양의 주제가 2023년의 주제가 저런 주제였어요. 근데 다른 모임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남원도 똑같이 그렇게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각 모임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주로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말씀은, 저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자주 듣고 알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뭘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봤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한테 먼저 필요한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데 못하는 이유들이 뭘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고 있는 어떤 장벽들이 뭘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에 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게 됐던 어떤 그런 배경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저런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해 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면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순종하는 것과 충성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단면을 이렇게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시고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 마음이 어떤 건가, 이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2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형들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킬 때 맨 처음에
있었던 지역이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형들이 있는 데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를 형들한테 가서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Here I am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도 똑같이 Here I am이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시키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는 말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답은요, 뭐 굉장히 쉬운 답이잖아요. 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전혀 생각 안 하면 아, 그래 말 잡는 아들이다.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도는 이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찾아갔던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저 지역이 이쪽에 파란 바다는 이제 지중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큰 데가 이제 사해고 저 위쪽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헤브론은 어디쯤에 있냐면 이 사해 옆에 이 아주 유다 지역 남쪽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여 위에 베델, 예루살렘과 베델을 거쳐서 쭉 가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거리상으로 따지면요, 한 96km, 거의 100km 되는 지역. 그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먼 거리를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읽은 말씀과 이 그림하고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 야곱이 채색 옷을 입은 지금 이 요셉한테 이때가 여러분들이 37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17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나이도 어렸어요.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한 2학년? 그 정도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에세겜에 가가지고 아들 자식들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했을 때 지금 요셉이 그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봤지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한 60마일, 96km 되는 먼 거리였는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본 그 길은요, 이 족장들이라 길이라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로다가 이렇게 연결된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로 나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된 그런 길이 아니라 산을 타고서 계속 연결된 길. 왜?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녔다 그래서 거기를 족장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런 험난한 길을 저렇게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다가 자칫하면 뭐를 만날 수 있어요? 산적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나가지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성경의 하루길이라 그러면 쉽게 약 30k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간다 그럴 때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을 약 30km라고 그래요. 그럼 적어도 저기까지 가려면 쉬지 않고 가면 오늘 며칠이나 걸려요. 3일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야 돼. 그런 길이죠. 잠깐 여기서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조상들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고 그 부인들이 함께 묻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또 같이 묻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곳에 가보면 그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걸 아브라함 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슬람이 정령을 하고 나서 그곳에다가 저렇게 자기네들의 사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역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면 유치원부터 학생들이요 계속 끊임없이 거기를 이렇게 순례를 와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무장 군인들이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저쪽에 이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서 다르게 이렇게 드나들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밧단아람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여기 세겜에 머물게 됐을 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 그런 지역. 그래서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너희들 우리처럼 뭐 서로 딸들 주고 아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혼인하고 우리 여기서 너희들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럼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돼가지고 막 아플 때 이 두 사람이 가서 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세겜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형들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또 걱정이 됐겠어요. 야, 거기 갔다 만일에 이 세겜 사람들이 응?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요셉이 세겜까지 갔어요. 근데 아무리 형들을 찾아봐도 형들을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이.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어디 있나 하고 찾아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다니는 걸 보고 왜 뭘 찾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들을 이렇게 찾는데 형들이 안 보인다니까 그 사람들 내가 들었는데 지금 저기 다른 지역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부터 세겜까지 가가지고 또다시 지도를 보시면 도단이라는 데는 더 북쪽으로 더 가야 돼요. 이 거리가 또 약 한 22km가 돼요. 그럼 또 하루 길 정도를 거기서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은 두 우물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옛날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막 계략을 꾸미고 뭐 이렇게 하고 참모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신기하게 그쪽에 미리 와가지고 막 대비를 하고 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야 우리 중에 무슨 첩자가 있는가 보다 막 이제 그렇게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단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 지역에 도단은요. 역사적으로.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요셉이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뭐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오는 딱 알아본 거예요 벌써. 저거 요셉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보고는 우리가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잘 됐다. 그러면서 3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죽여가지고 한 구덩이에 그냥 묻어버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형들이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에 쓴 게 이제 형이에요, 형. 형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왜냐하면 장자는 책임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동생도 제대로 못 돌본 사람 자식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이제 죽이는 것을 반대를 하죠.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뭐라고 제안해요? 저기 우물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빠뜨려 버리고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리 놓고는 나중에 이제 동생들 몰래 그를 꺼내 주고 가지고 그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이제 사실은 형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자, 근데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형들 앞에 가까이 와서 형님들 잘 계셨어요 하고 막 가까이 왔는데 느닷없이 뭐 형님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막 옷을 벗기고 막 팔을 비틀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먼 길을 혼자서 거기까지 왔는데 형들이 그냥 느닷없이 막 옷도 벗기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에 묶어가지고 이제 깊은 웅덩이에다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마 죽이려고만 먹으면 그냥 던졌겠죠. 근데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랬으니까 형이 그 룻 장자 되는 형이 제일 큰 형이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깊은 구덩이에 저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요건 이제 그림상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광야라든지 이런 데는 뭐 이렇게 골짜기라든지 이런데 비가 오면은 걸리다 막 비가 갑자기 확 흘러가지고 강처럼 흐르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다 비가 안 오면 또 싹 말라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양들을 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 그런 데다가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물들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물을 떠서 양들을 먹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약간 항아리 형태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휘를 발라놔요. 그러면 이게 썩거나 그러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항아리처럼 한번 생각해가지고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도저히 누가 꺼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저런 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형님들 왜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막 외치죠. 아마 굉장히 간절하게 애절하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이때 요셉이 울부짖었던 소리를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아우가 우리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거 우리들이 못 본 채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런 장면들이죠. 자,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서 이제 형들은요 저렇게 아우를 갖다 저기다 집어넣어 놓고는 37장 25절로부터 28절에 보시면 그냥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무슨 장사꾼들 약대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뭐 아주 값비싼 향품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사가지고 가서 애굽으로 가서 팔기 위해서 그 길로 이렇게 오는 중이에요. 그 사실은 도단이 그 길목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이 제일 큰 형인 루벤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들이 이렇게 오니까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동생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돈 받고 그냥.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 뭐 우리가 죽여서 유익한 게 뭐겠냐. 그러면서 그냥 팔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 혈육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 20에 판 거예요. 그 당시에요. 이 노예값이 만 나이 20세 이하면 20세겔, 20세 이상이면 30세겔에 이렇게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 20세겔에 판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간 거죠. 근데 루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얼른 그 구덩이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팔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 루벤이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말씀해 보면 자기가 나중에 맏형으로서 이제 비난받을 걸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슬퍼서 옷을 찢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요셉은 이처럼 노예로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돈이기 때문에 뭐 대접해 가면서 막 낙타에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묶어서 가는 거예요. 노예 도망가면 자기네들 돈 20년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서 낙타에 메고 또 사람들이 딱 끌고 그러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조금 물 마실 거 뭐 이렇게 걸을 힘이 있고 그 정도 좋겠죠. 뭐 아무래도 그거 가르려면 그쵸? 그거 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밤에도 아마 도망갈까 봐 꼭 묶어놓은 상태에서 묶인 채로 잤을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보면은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를 애굽에 가서 나중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아벨에게 팔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처럼 노예로서 요셉이 이제 끌려가는데, 여러분 지도도를 통해서 보면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건지. 아까 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100km, 한 12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도단서부터 이 요셉이 끌려간 저 지역은요, 1000km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30km씩 걸어간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치고 1000km 가려면 며칠 걸려요? 예? 한 달도 더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먼 길을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요. 가면서 이제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시장으로 애굽이 지금 끌려갔어요. 살려내고 나를 왜 이렇게 묶어서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막 소리치고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날 마침 노예 시장에 누가 나왔냐면 보디발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 같으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죠. 시위대장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왕을 경호하는 그런 최고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노예 시장에 노예를 사러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아주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시장에, 노예 경매시장에서 아주 좋은 값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를 돈을 주고서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노예 상인들은 아마 돈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말로 요새 말로 뻥튀기라 그러겠죠. 이게 아주 건장하고 막 그런 청년이고 해가지고 노예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돈을 많이 받고 팔았을 거예요. 네. 자, 그 오랜 세월 이렇게 한 달 이상 넘게 그 애굽에 가서 참 이처럼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시간에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37장 31절에 보면 그 옷을 피에 적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 사라지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이제 채색 옷을 염소에 죽여서 그렇게 적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야곱한테 돌아와요. 아버지한테 그것을 채색 옷을 보이면서 이거 혹시 누구 옷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죠. 아버지는 자기가 입혔던 채색 옷이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하면서 막 슬퍼.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했다. 그래.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했지만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 보니까 아유 이제 그만하세요. 위로하고 아무리 그래도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 3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위로를 받지 않는. 내가 슬퍼하면서 나도 내 아들에게도 내려가리라 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던 길이잖아요. 여기가 96km나 되는 먼 길이고 남자들이 하루 동안 걸어가도 30km씩 걸어간다 그래도 한 3, 4일을 걸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먼 거리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아까 말한 대로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 원주민으로부터 어떤 안갚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예 하고 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성품, 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한 예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로부터 다시 또 형들이 거기 없고 도단까지 이렇게 갔을 때 아마 여기에서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갔지 찾을 수 없구나 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거기 아무리 가도 형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와도 아무런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22km나 떨어진 도단까지 갔다고 하는 거죠. 하루 길을 또 간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충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과 충성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서 돌아올 수도 있었던 거지만 자기가 맡겨진 일, 형들을 찾아고 안부를 묻고 그 상황을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계속 끝까지 형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게 만든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서 요셉이 진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자세,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요셉이 도단에서부터 애국까지 끌려간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km 이상 넘는 그 노예처럼 묶여서 한 달 이상을 끌려갔던 또 요셉.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형들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보디발에 의해서 그 집에 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겪은 일들을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만 해요. 그 집에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 그래.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 한 집안에, 그죠? 예.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자기 부인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인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맡겠다 그랬어요. 잘 알다시피 그 부인이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유혹하고 그러는 걸 거절하고 그냥 하루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부인이 잡으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은 채 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벗긴 거겠죠. 그냥 이렇게 딱 잡으니까 그냥 놓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 딱 가지고 거짓으로다가 봐라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소리치니까 놓고 도망갔다.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거 아주 뭐 증거잖아요. 그냥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뭐 빼박이라 그랬던가? 뭐라 그런 게 있죠. 빼도 박도 못한다는 뭐 그런 그죠? 진짜 그게 된 거예요. 예. 남편이 볼 때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자기 부인이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가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이 그를 갖다가 이 왕한테 반역하거나 막 어떤 그런 죄수들만 갇히는 중한 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요셉을요.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이라는 또 그런 데로 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또 감옥에서도 진짜 모범수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의 눈에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감옥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제일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만난 왕의 두 신하 떡관원과 술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자 떡관원 술관원 복직하고 떡관원은 이제 그 꿈 해석대로 죽고 그냥 그런데 당신 나가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술관원은 뭐 까맣게 나가가지고 잊어먹고 뭐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다시 기근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못 찾아서 이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한 가정에서 감옥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 어떤 계획, 어떤 목적 그런 것은 이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드릴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 70인의 가정이 이렇게 내려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거기에 고센 땅이라거나 좋은 지역에 거기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들이 많이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야곱 혼자 거기 내려갔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야곱은 거기 내려가려고 해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근도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딱 총리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야곱을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먼저 이렇게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요셉은 사실은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먼저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노예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거기까지 그가 애국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가 되게 하셔서 거기까지 끌려가게 이렇게 하셔서 거기로 가게 하신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 보낼 때 아유 아버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혼자서 가요. 그러면서 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갔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형들이 없다고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그다음에 충성스러운 마음,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도 애굽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질 않았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계속 요셉하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순종하는 사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구나.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진짜 난 도저히 왜 현재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있을까? 우리 간혹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막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형들에 의해서 이 동생이 그랬을 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나를 잘 알고 사랑스러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을 당할 때도 있고 막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 겪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싫고 떠나고 싶고 막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는 당장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세들이 될 때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것들이 될 때 우리가 저런 말씀들을 순종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저희들은 저런 말씀들을 이렇게 순종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고,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